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기도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는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좀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조금 다르게 질문해 보면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친구 삶은 왜 갑자기 저렇게 변한 거지? 라는 질문, 또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라는 생각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했다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요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제가 뭔가를 준비했었죠. 네, 우리 삶을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언가를, 이 삶을 이끌어가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꿈을 갑자기 꾸게 되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은 다른 행동을, 그전과는 다른 행동을 하겠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본다면, 이 꿈은 그 사람이 왜 꾸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그 사람이 왜 갖게 되었는가. 어떤 꿈을 꾼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실, 어떤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진리임을 믿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돈을 내가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게 될 날을 꿈꾸게 되겠죠. 그것을 꿈꾸다 보면 그 날을 위해서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바꾸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의 삶이 좀 무기력하냐 하면, 꿈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좀 무기력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서 생기가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꿈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성경의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접속사를 잘 읽는 게 성경을 잘 읽는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 접속사 중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예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어떤 이유나 근거가 되어질 때 우리가 사용하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명령한다 그래서 움직여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떠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꿈을 꾸고, 다른 꿈을 꾸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진리겠죠.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깨닫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진리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매일 성경 통독도 하고 이러는 이유는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고 저도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는 안 살았겠죠. 제가 목사를 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제 삶의 목적이었으면 그렇게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주일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차라리 돈 벌면서 애쓰는 게 나을지. 그러니까 저의 삶도 살펴보면 어떤 내가 발견한 진리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 삶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앞부분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13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 13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가 이걸 알았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런 꿈을 꾸고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베드로도, 이게 사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가 너희도 이런 꿈 꿔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얘기하고 있다가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다시 진리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었지, 너희들이 이걸 믿고 있지, 너희들이 이거 알고 있지 라고 다시금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너희는 이런 꿈을 꿔야 돼,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왜 그러면 너희가 이런 꿈을 꾸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너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잘 묵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반복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게 된 진리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2주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오늘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된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앞부분 말고 뒷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베드로는 너희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알고 있어요. 이미 뭘 알고 있느냐?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우선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를 다시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우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우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조상들이 물려줬다는 것은 단지 그냥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가 가르쳐줬다는 이야기가 여기서는 아니라, 당시에는 교육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 살아갔는데 그것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헛된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는 그런 헛된 삶을 네가 살고 있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조상이 물려줬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우리가 난 안 들어, 내가 좋은 것만 들을 거야, 이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듣게 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조상이 물려준 행실대로, 헛된 행실대로 너희가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해요? 너희가 대속되었다라고 말해요. 이 대속이라는 말은 노예시장에서 쓰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 어떤 죄의 지배 아래에 놓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우리한테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원래 우리는 조상들의 가르침, 그 세상의 헛된 가르침을 벗어날 수 없는, 그것에 매여 있는, 그것을 주인 삼은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들한테 노예시장에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산 거예요.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세상의 헛된 가르침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변화가 일어난 거야. 대속되었다는 거야. 새로운 주인을 만났어요. 그 새로운 주인이 몸값을 지불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그 세상의 가르침, 죄로부터 우리를 샀어요. 그 새로운 주인이 지불한 몸값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예요. 우리는 원래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대속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대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자면 어둠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가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고 요한은 그것을 표현한 것이고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대속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그냥 성경에 써 있는 여러분 그냥 교리가 아니라 진짜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둠인 우리 가운데 생명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딱 갈려요.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나.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그냥 모호한 진리,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뭐 모태신앙이라서 이거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들은 얘기인데 이 얘기가 그냥 어떤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게 된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내가 조상들의 헛된 행실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될 거야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세상의 지배 아래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주인이 생겼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주인은 어떤 분인가? 21절을 한번 보면 그 우리의 새로운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생각을 많이 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내 죄가 사함받겠지. 우린 이 생각만 많이 하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 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게 되면, 죽게 되면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새로운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주인의 뜻을 위해서 내 것을 다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그런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거니까. 그게 우리들이 믿는 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믿게 되었을 때, 이 진리를 믿게 되면 뭐가 생겨요? 새로운 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진리 안에 새로운 꿈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맨 앞부분을 보면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베드로가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게 된 소망은 진리의 근거예요. 근데 그 진리는 뭐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언젠간 다시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오세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냐?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꿈꾸는 게 있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 즉 선물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성탄절을 기다리죠. 왜 기다리나요? 산타크로스를 기다리죠. 12월 25일이 되면 누가 온다는 걸 알아요? 산타가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산타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랑 다른 거는 걔네들은 12월 25일이 명확해. 그래서 12월쯤만 되면 애들이 말을 갑자기 잘 듣고 뭐 이러거든요. 산타 얘기를 계속 하면서 어렸을 때. 근데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게 좀 달라. 그런데 그분은 반드시 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 우리에게 큰 선물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아요? 두 가지. 산소망과 썩지 않을 영원한 유산을 그분이 선물로 가지고 오실 거예요. 산소망은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이 한 얘기랑 바울이 한 얘기를 볼게요. 요한일서 제가 넘길게요.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새 번역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와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이 돼요. 예수님처럼 된다고. 좋아요, 여러분이.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를 참모습으로 보게 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참모습으로 보게 되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같은 성을 지닌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어떻게 돼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음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얼굴을 대면하고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산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그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온 첫 번째 선물.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 그분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분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확실하게 무언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그날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 날이 진짜 온다고. 믿으세요? 네. 믿어야 돼. 네. 이게 그냥 제가 막 여기서 그냥 거짓말 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그날이 오면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거, 썩지 않고 영원한 선물.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앞으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실 거구나. 그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바라보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소망하는 게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왜냐하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 선물이, 이 은혜가, 문제는 뭐예요? 지금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활이 뭔지 아직 잘 몰라요. 희미해. 그 유산이 안 보여. 건물처럼 딱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한마디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소망해야 되느냐? 13절 앞부분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옷이 이렇게 막 치렁치렁하게 길었대요. 그래서 어디를 이렇게 좀 빨리 가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도포자락 하듯이 이거 올려가지고 이렇게
허리춤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고 갔다고 그래요. 저는 못 봤지만 그 말이에요. 그런데 허리를 동이고 그러면 되는데 무슨 허리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준비하고 무언가 달려갈 준비를 하고 내 마음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올바른 말,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올바로 잡고,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신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신하여라는 말은 뭔가에 취해서 정신을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엇에 취하면 안 되느냐?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비가 됩니다. 내 맘대로 못 움직여요. 뭐 나는 교회 식구들 가운데 술이 취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술이 취하면 어떻게 돼? 갑자기 용기가 생겨. 그 용기는 어디 있던 거예요? 내 마음에 원래 있던 거예요. 술자리에서 옆에 누가 떠들어. 내 마음에 저 새끼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 근데 술이 안 취하면 내가 얘기를 못 한다고,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술이 들어오면 이게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내 마음의 욕망에 저 인간 좀 조용히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가게에서 떠들어 하고, 이게 입 밖으로 이제 나와. 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내 의도가 아니야. 난 이성적으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해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없던 내 마음에 있던 욕망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신하여란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취하면 안 되느냐? 세상에 취하면 안 돼.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그냥 무조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뭘 먹는 거든 돈이든 명예든 간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적절한 명예를 누리고 이런 거 좋은 거지만, 어느 순간 거기에 취해가지고 통제력을 잃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술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그걸 잃어버릴 때까지 가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신하는 것, 세상에 취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실 선물에 고정해야만 돼.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이 꿈이에요. 주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리에 근거한 꿈.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알고 다른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냥 오시지 않고 선물을 가지고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4절 15절을 보면,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행실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룩하면 무언가 근엄하고 재미없고 뭐 이런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찬양팀 할 때는 막 그 강대상 옆에다가 드럼 놓는 것도 안 돼가지고 찬양할 때만 드럼 올려놨다가 막 치우고 막 이런 일을 제가 반복했거든요. 그 왜냐? 거룩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어디 경박스럽게 드럼을 쿵쾅거리면서. 그런 게 거룩이 아니라고요. 거룩은 뭐냐?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결국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은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14절을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뭘 따라요? 너를 부르신 거룩한 이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깨닫게 된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진리는 뭐냐면 새로운 주인이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원래 죄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종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알게 되면 마땅히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말을 듣고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너무 좋은 주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행실에 네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행실은 무엇이냐? 모든 거예요. 진짜 말, 행동, 습관, 성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되라 라는 것이 그냥 명령이 아니라 되어 가라 라는 명령이거든요, 원래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삶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우리에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라 온전해질 때까지, 거룩해질 때까지, 그분을 완전하게 닮아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되어 가라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다른 삶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생각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뭐예요? 각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나 어떤 나를 바라보는 눈길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또는 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 하나님 진짜 무섭네, 난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됐다면 우리는 그분의 심판 가운데 분명히 칭찬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을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뭘 두려워하나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난 뭐가 두렵지? 대부분 통장의 잔고가 사라지는 게 두렵죠, 우리는. 근데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새로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실제적인 한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 없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해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대가 없이, 거짓 없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계속 말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니네는 구원 못 받았잖아 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저 사람 뭔가 진짜 다른 삶을 사는구나, 저 사람 정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돼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에 이르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진리가 충만한 것 같은데,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더 뜨겁게 너희들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때때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야, 뭐 사람 변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그분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목사님들의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날이 오면 저는 목회를 그만둘 거예요. 제가 이걸 하는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쩐 극적인 변화는 아닐 수 있어요. 너무 조금씩 변해서 제가 나눔교회에서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제가 그 변화를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진짜 진리를 올바로 깨닫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세상에 취하지 않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올바로 아는 게.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 때문에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울어가지고 집에 가서 한 2박 3일간 극심한 놀림거리가 되었는데, 제가 작년에 되게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 스스로 돌아볼 때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제 삶이 2024년 1월보다 그렇게 진보되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부분에서도 그냥 마땅히 그냥 잘하고 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를 좀 대면하게 돼서 그게 좀 서러웠던 것 같아, 나한테. 그래서 그날 좀 그랬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진리 때문에 조금씩 자라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음 세대들 이제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지난주에 김찬 목사님 잠깐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애들이 있는데 뭐 제 설교가 지루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같이 좀 참여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했거든요. 물론 뭐 딱히 답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더 재밌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제 설교를 이렇게 잘 하지만 또 들을 건 다 듣더라고. 그런데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진리를 믿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진리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애쓰고 수고할 겁니다, 앞으로 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말과 내 행동이 다르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그 진리로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눔교회에 직분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약간 호칭 같은 직분이기는 해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 뭐 이런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들이 직분을 가진 것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집사님을 봤을 때, 아, 우리 집사님 뭐 좀 다르구나. 아, 우리 권사님 뭐 좀 진짜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신앙의 연수만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로운 꿈을 가지고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